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너희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김연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시어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소망하에 천국 소망하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광성교회를 지금까지 코로나19에서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교인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목표인 대성전 건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완공될 때까지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재신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어 우리 은혜 광택기를 잘 보필하며 주시고
부목사님들에게도 건강과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베델 성가대의 찬양을 희망하시옵고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잘 지켜주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나와
아멘. 지금은 프로야구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하다 보니 재미는 조금 덜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라도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 방송국에서는 아나운서와 해설자들이 나와 중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전에 야구 해설을 아주 잘했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야구 해설하는 것을 듣게 되면 모든 경기를 이분의 분석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면 다 이길 것만 같은 이러한 해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해 꼴찌 팀에서 이 명해설가를 아예 감독으로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잘하면서 해설을 하셨던 그분이 감독이 되니까 그 팀은 승리하지 못하고 더욱더 연패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즌을 끝내지도 못하고 도중에 사퇴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판단을 잘하게 됩니다. 분석도 과학적으로 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직접 본인이 관계된 이러한 입장이 되게 되면 객관적인 판단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발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요즘 십체말로 말하면은 내노남불이라는 말처럼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도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경제적인 분야, 사회적인 분야 모든 부분에 대하여서 문제점을 잘 분석하고 지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잘하고 비평을 잘하는 그분들에게 막상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한을 주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큰 문제만 양산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부분은 바로 다윗 왕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모습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빼앗게 됐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해주게 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 이제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책망하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책망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한 그 예의 내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성읍에 아주 부한 사람하고 가난한 자가 있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자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는 이렇게 가난한 자가 살고 있었는데 한 행인이 부잣집에 찾아오게 되니까 이 부자가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가 키우고 있는 그 많은 소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행인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 아까워가지고 가난한 자의 그 새끼 양을 빼앗아 잡아서 그것으로 대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정말로 고약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악독한 사람 재산을 빼앗아서 4배로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제3자 입장에서 분노하는 다윗에게 이제 오늘 본문 나단 선지자가 7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제3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현명한 왕이고 분별력이 뛰어난 왕이었는데 이 왕이 자신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서 제3자 입장에서는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자신이 나에게 했던 말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문제는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입장이 달라지게 되면 내 입장과 남의 입장이 되다 보면 너무나 그것을 말하는 것에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보게 되면 사실 다윗은 인간적으로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다윗을 이렇게 부족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삼아준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3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라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정말 다윗 왕처럼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 듣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 듣는 사람은 욕심이 한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8절을 보게 되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한없는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울왕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2대 왕이 되는 은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집안을 이어서 왕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게 하는 은혜를 주었다. 다윗이 사울의 아내를 취한다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많은 아내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아내가 있습니까? 사울의 딸이 됐던 미갈, 하지만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던 미갈이 있기 때문에 이 미갈을 제외하고라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당할 때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어머니가 되는 마아가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외에도 핫깃, 아비달, 에글라까지 6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미가를 포함한 7명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밧세바를 이야기하면 8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아내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남북으로 나뉘어진 그 나라들 하나로 통일시켜서 너에게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너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부강한 축복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네가 더 달라고 나에게 간구했으면 내가 이것과 저것까지도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넓은 영토, 왕이 되는 축복, 많은 자녀를 얻게 되는 은혜, 온갖 보화를 얻게 되는 축복,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욕심이 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 듣는 사람들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많은 아내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멈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는 순간 욕심에 욕심이 더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빼앗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하게 나갑니까? 우리아의 장군을 죽이기까지 하는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정말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하고 너무나도 부합되는 일을 다윗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안타깝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좀 욕심이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이쯤 됐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하는 데서 멈췄더라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악 가리려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월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수월 그리고 아바돈이라는 것은, 이 수월은 예전 개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부라, 죽음의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바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곳이다, 죽음의 장소다. 결국 죽은 자들이 거하는 처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이 거하고 죽음으로 이끄는 그곳에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끊임없는 탐욕, 끊임없는 만족함 때문에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같이 말드는 욕심이 한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욕심을 제어하고 욕심이 한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은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님을 따라서만 행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욕심이 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러한 책망을 받지 아니하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은 업신여김을 당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업신여기는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보게 되면은 많은 이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부모로부터도 업신여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세의 아들들 기름 부음을 주를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업신여긴 사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때 밖에 나가서 양쳤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형제들 또한 어떻게 다윗을 바라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형제들 업신여깁니다. 너가 왜 여기 와 있느냐? 다윗 사울 왕의 딸 미갈을 만나서 결혼했지만 미갈은 다윗을 얼마나 업신여깁니까? 뼈대가 없는 가문, 목동의 가문이라 왕도를 모르고 체면이 없다. 그래서 다윗을 업신여긴 사람이 미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업신여긴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업신여김을 뒤로하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업신여김을 뒤로하고 그에게 위대한 왕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왕이 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러한 말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입니다. 가릴 수 있을 줄 믿고 우리야를,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야, 예루살렘으로 소환하지 않습니까? 충신 우리야 다윗의 이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어떠합니까? 결국은 돌격대장으로 삼아가지고 적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만든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완전 범죄를 꿈꿨던 다윗,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속임당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입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 속인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밧세바를 취할 때 하나님은 업신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지금도 죄를 짓는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는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왕이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속임, 우리 자신도 속임당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나 믿음 생활 잘하는 거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같이 가정생활하고 나같이 직장생활하면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것 아니냐?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 진단법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 속이지 않는지 열매를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고 있는지, 내 가정생활의 열매, 내 직장생활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고 있는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이켜보시고 내 삶에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 가정에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내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 아니면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가정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들에게 비난받고 있으면은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행여나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내가 그 사람이라 이러한 말 듣지 아니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 듣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된 것은 그의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그의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된 까닭은 단 한 가지,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기 쉬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잘못한 것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그거 쉽게 인정합니까? 자녀들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꾸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다윗에게 잘못을 지적할 수 없는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 인류의 시초가 되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변명에 너무나 익숙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아담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먹었냐 했더니 아담이 변명합니다.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변명은 하와가 줘서 먹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화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변명합니다. 아담의 아내가 되는 하와 뭐라고 변명합니까? 사탄이 꾀어서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류의 DNA가 이러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변명하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류가 이러한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조차도 하나의 변명거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적하니까 아무 말 없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회개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다가오고 있는 이 현실의 아픔은 온갖 핑계와 변명, 이유를 뒤로하고 우리 모두의 죄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한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한 이유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아니했으면 이런 질타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처럼 토달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내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비록 들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크게 쓰신 것처럼 우리들을 크게 쓰셔서 축복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조상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한 지가 벌써 2주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성전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 듣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윗같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 듣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말을 듣지 아니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며 즉각적으로 회개해야만 알아 이런 삶을 살아 다윗처럼 하늘의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주님의 강권적 사랑하심을 통해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며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라는 잠언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고 하셨사오니 세상 살면서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약속해 주었사오니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재앙에서부터 벗어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어서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보다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본이 되게 하옵시고 온 국민들도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그리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하 1층 바닥 및 지하 2층 벽재 콘크리트 사설 작업을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흙막이 1단 가시설 및 복공반 해체 작업, 지하 1층 벽재 콘크리트 철근 조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하 1층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9월 하순경에 이 모든 작업 완료하려고 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성전 건축 진출입로가 7m 확보가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후에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성전 건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해방되지 아니하고 잘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9월 첫째 주부터 2020년 성경 공부 하반기 개강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개강하지 못했습니다. 상반기도 개강하지 못하고 하반기도 개강하지 못해서 아예 올해 성경 공부는 취소하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정교회 기도회가 입당할 때까지 매월 1일 오전 6시에 진행합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저희가 이곳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날은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기도 시간이라 기억하시고, 비록 영상이지만 많이 참석해 주시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오늘부터 방역을 좀 더 강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상향되어 10인 이하 예배 모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저희들이 예배도 인원을 축소해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모든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마크 오늘까지 공모합니다. 여러분도 오늘까지 꼭 공모해 주셔서 교회 마크가 정말 우리 교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형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외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